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울보공주와 천년된 절, 그리고 두생을 이어준 신기한 약속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편하게 앉아서 같이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에 천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임진왜란 때 그만 불에 타버리고 말았지요. 그 사찰은 바로 신라진흥왕 때 세워진 화엄사였어요. 화엄사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로 지리산에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절이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상징적인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육전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화엄사의 스님들은 절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요. 긴 시간 동안 노력한 끝에 하나둘씩 건물들이 재건되었어요. 하지만 장육전만은 남아 있었어요. 워낙 장엄하고 큰 건물이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때 화엄사의 주지 스님인 선운 스님은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장육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 보살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살님은 선운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육전을 다시 지을 스님을 정하십시오. 복 있는 스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스님을 뽑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물 한 그릇과 밀가루 한 그릇을 준비하여 절의 스님들 손을 하나씩 담그게 하십시오. 스님들의 손이 물에 젖은 후 밀가루를 만지면 모두 손에 밀가루가 묻었지요. 하지만 단 한 명, 손에 밀가루가 전혀 묻지 않은 스님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절에 부엌에서 요리만 하던 하현 스님이었어요. 하현 스님은 출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오직 밥만 짓고 살았어요. 갑자기 큰 임무를 맡게 되자 그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는 10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마지막 날 밤, 다시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육전을 지을 자금을 낼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하현 스님이 반가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내일 새벽, 마을로 가는 길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꿈에서 깬 하현 스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는 다음날 새벽 일찍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두컴컴하고 안개가 자욱했어요. 꽤 오랜 시간을 내려왔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요. 마을 근처까지 다가가자 안개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스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다가온 그 사람에게 스님은 두 손을 모아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나리. 저희 절의 장육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나리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놀란 목소리에 스님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움에 숨이 막힐 뻔했지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절에 가끔 와서 밥을 얻어가던 할매 거지였던 거예요. 스님, 저한테 왜 절을 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할매 거지가 스님을 부축하려 했지만 스님은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장육전을 지어주세요. 보살님이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할머니입니다. 정말입니까? 보살님이요? 놀란 거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스님, 저는 지금은 절을 지을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진 게 없는 늙은 거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제가 죽고 다시 부자로 태어난다면 그때는 꼭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어리둥절했어요. 거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정말 고달프고 불행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매일 보살님께 다시는 환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하지만 저를 짓기 위해선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어떤 표시를 가지고 태어날 테니 저를 꼭 찾아주세요. 스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지요.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스님은 씁쓸한 마음으로 절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며칠 후 거지 할머니가 강물에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님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졌어요. 내가 괜한 꿈을 꾸고 그걸 말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 하나를 죽였구나. 며칠 동안 그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현 스님이 거지 할머니를 죽게 했다더라. 스님은 그 소문에 견딜 수 없어 결국 절을 떠나 방랑길에 오르고 말았어요. 그 무렵 청나라 황실의 한 공주가 태어났어요. 황제는 너무 기뻐했지만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계속 울기만 했어요. 황제는 달래보기도 하고 야단쳐보기도 했지만 공주는 슬프게 울기만 했어요. 한 손은 꼭 쥐고 절대 펴지 않았어요. 공주는 해가 넘어가도 달이 바뀌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상한 병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황후가 공주를 품에 안고 궁전이 내려다 보이는 누각에 올라갔어요. 백성들은 울보 공주를 보기 위해 아래 모여 있었지요. 그때 공주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공주님, 울음을 멈추셨어요. 어서 황제 폐하께 알려라. 황후는 기쁜 마음으로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공주는 아래를 가리키며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현 스님이 서 있었어요. 세상 떠돌다 청나라까지 흘러든 스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몰래 빠져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공주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스님, 스님. 황제와 황후는 이 기이한 상황을 눈치채고 곧장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초라한 승려를 곧바로 데려오라. 스님은 황제 앞에 무릎 꿇고 떨며 말했어요. 소승은 조선에서 도망친 죄인입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님, 스님. 스님이 고개를 들었을 때 공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마엔 거지 할머니와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주가 꼭 쥐고 있던 손을 펴자 손바닥엔 장육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고, 마님. 그제야 스님 하현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안개가 걷히듯 눈앞이 환해졌어요. 거지 할머니는 약속대로 다시 태어나 공주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황제와 황후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결국 황제는 공주의 전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육전 재건 비용을 전부 내기로 했어요. 스님 하현은 곧바로 조선으로 돌아가 장육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조선의 숙종대왕도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재건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직접 편애까지 써주었어요. 그 편액이 바로 황제를 깨우쳤다는 뜻의 각황전이에요. 이 건물은 1962년에 국보 제67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